지난주에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왔습니다. 은퇴하시고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두 분이 오롯이 감당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내려가서 도왔는데요. 평생 목회일을 감당하시다가 처음 시작한 그런 고추 농사인데 감사하게도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시골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사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어요. 이미 부모님께서 수확해 놓으신 게 많아서 하루 정도면 다 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확해야 될 양이 많아서요, 이틀 동안 고추를 땄습니다. 얼마나 땄는지를 제가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땄다고 생각하는데 에게라고 혹시 생각할까봐 그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고추 농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밭 고랑이에서 탈 수 있는 이동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그려서 이 등치 큰 사람이 그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안 그래도 땀이 많은 사람인데 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따는 요령이 없으니까 잘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새까맣게 되고 그랬습니다. 가끔은 고추대를 끊어 먹기도 하고 익지 않은 고추를 따기도 하고 어설픈 그런 일일 농부였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일 일을 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8월의 암송 선고이자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리라는 마음으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우연히 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고 저도 일정이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려갔는데 막상 내려가서 고추를 따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고추를 따셨지만 저를 밭으로 보내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또 내려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을 못하면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내려오래요. 그래서 사실 내일도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또한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요. 또 내려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오늘 말씀을 되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보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되뇌이는데 이 구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얼음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와 같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니까 시원한 냉수가 먹고 싶기도 하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산골에 얼음 냉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고추를 따시는 부모님께 제가 얼음 냉수 먹고 싶습니다. 좀 사다 주세요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계속 고추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께서 터벅터벅 제가 일하는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얼음 냉수를 턱 내미시는 거예요. 물론 밭에 그 컨테이너로 집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마침 거기에 생수를 얼려놓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갈증을 아시고 어머님을 통해 예배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인증샷을 남겼어요. 보실래요? 네. 어떻게 농부 같습니까? 어설프죠? 얼음 냉수를 딱 감고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얼음 냉수를 마시자마자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는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원해서 좋다, 맛있어서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얼음 냉수 그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과일이나 음료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저의 모든 갈증과 더위와 그런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훌륭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인에게 충성된 사자가 그런 존재래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더할 나위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충성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즉 충성이란 마음을 다해서 신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두 번째로 사자의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은 명령이나 부탁, 사명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자, 다른 말로 사신이라고 하죠.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중요한 소식이 사신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 한 지역, 한 나라의 운명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은 마음을 다해서 신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 충성된 사신의 역할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충성된 사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찌 시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고 믿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충성된 사자의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적용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충성된 직장인입니다.
영업직은 영업을, 관리직은 관리를, 회계직이면 회계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충성된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르던 오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에 그를 가리켜서 충성된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성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의 역할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충성된 성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충성된 부모요, 충성된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음을 시원케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충성된 사자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상은 그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고용하여 일을 맡긴 사람, 즉 오너예요. 충성된 직장인은 오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요? 충성된 학생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그를 가르친 교사의 마음과 그를 학교에 보내어서 배움의 기회를 준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는, 충성된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목회자인 저의 마음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도 시원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하나님께만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만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정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충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읽어서 혹시 당황하셨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충성과 믿음 모두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모두 충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이퀄 뭐예요?
충성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퀄 충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너희에게 충성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너의 충성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교회 일이 아니니까, 그 일은 세상적인 일이니까, 그 일은 돈 버는 일이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치인이었어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았던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의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학생이구나. 충성된 부모구나. 충성된 직장인이구나. 충성된 또 뭘까요? 충성된 누구누구구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그 일을 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그 일을 맡기려고 너를 나의 자녀로 택한 줄 아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자리에서 특히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고 충성된 직장인이 되어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